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시작할 때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중에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교회는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데, 그 소그룹을 TLC 그룹이라고 불러요. Tender Loving Care. 발음이 잘 됐나요? 따뜻한 사랑의 돌봄이 있는 소그룹, 이런 뜻입니다. 그 교회에 성도님의 딸이 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기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그 부모님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TV에 딱 나오니까 그분이 속해 있던 그 TLC 그룹의 성도들이 바로 그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손을 붙잡고 같이 울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모님이 뭐 음식을 먹을 기력도 없으니까 완전히 쓰러져 있을 때에 또 음식을 가져와서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위로해주고, 주일이 되어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그 소그룹이 그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사랑의 담을 둘러싸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숫자가 50명, 100명 되면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언제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지요. 시련이 닥칠 때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고 10년 전부터는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장을 탐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목장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 이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TLC 그룹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불렀는데,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여기서 누군가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누군가가 누구죠?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이걸 봤을 때 예수님이 나의 누군가가 되어 주시지. 근데 이제 제가 이 곡을 부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곡이죠. 근데 단지 예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예수님 말고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참 잘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목장,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죠. 그때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을 모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이 목숨이 걸린 전쟁터입니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에 박힐지 모릅니다. 누가 뒤에서 내 등에다가 창을 꽂을지 모릅니다. 이 목숨이 걸린 전쟁터인데,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아직 3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19장 가야 3개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나온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전혀 군대로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니죠. 전쟁은 군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조직이 있고 짜여져 있어서 군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지금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책을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혼자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수아는 지금 혼자입니까? 여기 9절 뒤에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에 올라가서 전쟁 구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산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목숨을 건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그를 위해 정말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호수아의 이 탁월한 무술 실력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지금 어디에 달려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으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기도 손에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죠. 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19개 목장, 또 유초동부 청소년부에서 19군데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활한 목장에서 섬기는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 광활한 목장에 초청받아서 다녀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미얀마 섬기는 목장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제가 매주 목장을 탐방하는데 이제 목장 탐방하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보면 매주 후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볼 때 참 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야, 참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 선교사에게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가는 뒤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기도하는 그런 목장들을 볼 때에 정말 감사하고 참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목장 마지막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요.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터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시련을 당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간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은 그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기도해 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장을 탐방하면서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목장 식구들이 아니겠어요? 매주 만나서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잘 배워야 되는데 신앙을 혼자 하는 것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느냐?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매주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장 만들면 안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모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얼마나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어디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저만 믿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리더십이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아주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리더십만 딱 세워지면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항상 문제는 오죠. 항상 문제는 오는데 리더십이 세워져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하면은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십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 그러니까 대구 시민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인도자로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보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 여호수아의 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었어요. 우리 인생 그렇죠, 그죠?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학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인생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나 모임,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에 물러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자.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목장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이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사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도 연구해야 되고 또 무슨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을 열기 위해서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까지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내 성공의 범위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 범위가 내 성공의 범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떤 재능의 문제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목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조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매달 참여합니다. 근데 그 우리 목자들의 모임, 좋은 모임이라고 하는데 거기 갈 때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목자로 목녀로 섬기시는 분들이 자기 목장 식구들의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목자 목녀, 어려운 일을 당한 목장 식구, 또 병든 병이 있는 그런 목장 식구들, 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목장 식구를 위해서 정말 그 안타까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에 야, 주님이 정말 저분을 제자로 삼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분은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임의 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리더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팔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지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쳤을 때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형이죠. 아이고 모세야 네 힘든데 비켜라. 그 지팡이 나한테 다오. 내가 할게. 이렇게 지팡이 뺏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아론이 이쪽 팔을 들어올리고 훌이 이쪽 팔을 들어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팔이 아파도 이제 내릴 수가 없어. 양쪽에서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 손을 붙들어 올리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지도자도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 공동체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 지도자의 잘못한 것 덜추어내고 연약한 것 자꾸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파멸과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지도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어떤 그 목회하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주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근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정말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다른 목회자들로부터도 막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뭐 그런 걸 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저의 작은 도움이 그분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내 주위에 돌아보고 이 목회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나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되다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해 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진짜 도움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우리 여기 뭐 아직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40, 50, 저는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살면서 진짜 시련이 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때 도움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늘에서 손을 이렇게 땅으로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않더라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셨죠. 막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나 죽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한테는 그래 천사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느냐, 내 주위에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모세가 지치면 모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였습니까? 모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 목녀님을 늘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회 인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온 목장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살아나요.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잘못하는 거 있는가, 그래가지고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격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틈만 나면 감사를 표현하고 선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면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는 지도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 목장이 된다면 얼마나 튼튼한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행복한 목장이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나도 그런 목장에 가고 싶어요. 나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요. 나도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려면, 나의 인생에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날 위해 섬겨 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원리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정말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더라고요. 뭐 돈이 많으면 좋고 뭐 또 다른 거 많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섬겨줍니다. 근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관계 잘 못 맺어요. 그리고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죠. 오랜 시간 같이 삶을 경험해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목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매주 만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고 아주 이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화답하며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서로를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을 어디서 찾느냐? 물론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 서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거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건 내가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남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목장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거친 바다 위를 나 혼자 헤치면서 노져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줄 수 있는 이 누군가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시련에 올 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왜 집에서 모였어요? 저는 처음에 정말 그 당시는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비로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왜? 집에서 가족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 식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삶을 나누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식구가 되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외롭습니다. 혼밥 시대죠. 현대인은 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목장에 초대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성경 공부에서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르치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목장에 와보시오. 그러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장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누군가가 있습니까? 또 내가 이런 누군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목장을, 우리의 교회를 그런 목장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